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네. 지난 2년여 동안 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죠. 예. 가장 어려운 그 때를 지났다는 생각에 참 안도의 한숨도 쉬게 되지만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안타깝고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정말 잘 견내신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시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반석 성소 침례교를 방문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지영철 목사님, 또 최종님 사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감사 인사를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마 우리 차 목사님 부부를 제외하고 우리 친교회 내에서 우리 진 목사님 부부의 사랑을 가장 받는 목사가 저와 제 아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목사님? 예, 목사님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 목사님 부부께서 그동안 저와 제 가정 또 우리 향기나무 교회에 베풀어 주신 사랑은 제가 사역하는 동안 또 평생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따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늘 제 마음속에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귀한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큰 특권인데 또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귀한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신 우리 차상욱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까 많이 생각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한 말씀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저하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로의 관리로 호위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기매 그가 그를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요셉을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온 밤 때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이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오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그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했으나 그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그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녀가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인이 우리 사람을 그에게 데려와 우리를 이동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함께 누우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로 외쳤더니 내가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을 그가 듣고는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며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녀가 이 말들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요셉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하므로 그 말들을 들을 때에 진노하니라.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독의 간수의 눈앞에서 은총을 베푸시매 같이 읽겠습니다. 감옥의 간수는 그의 손에 무엇을 맡겼든지 그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루 동안에 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와 또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과 또 하나님께 주는 이 말씀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위 가운데서도 예배 참석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참 주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또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지혜롭게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기대와 또는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게 될 때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길을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상치 못한 그 상황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당황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너무 큰 염려나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는 또 다른 목적이 있거나 또 다른 어떤 예비하신 길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하고 매우 가까운 지인이 오래전에 겪은 일입니다. 아내와 함께 정말 중요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켄터키 주에서 미국 그 시카고까지 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길도 많고 넓은 곳이라 이제 그 시카고까지 가는 길에 이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생각하기에 아내가 옆에서 이 길로 가는 게 맞아, 저 길로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따라갔다 보니 그 도시가 아닌 바로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은 촉박하고 짜증은 나니까 이제 원망을 하다가 서로 이제 말다툼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 자동차가 도착한 장소를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고 보고 싶어 했던 미시간 호수 앞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간 호수 근처에 이제 시카고가 있거든요. 당시 그분이 미국 유학 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그 못 가본 아쉬움이 있는 곳이 바로 미시간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시카고에 갈 일이 있으면 내가 미시간 호수는 꼭 들려보겠다고 했는데 그 유학생을 하는 동안 내내 거기에 갈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미시간 호수는 호수이지만 바다처럼 넓은 곳이라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 아내 덕분에 예상치 못한 횡재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어긋난 일을 통해서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떠오른 말씀이 그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갑자기 짜증과 원망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당황하기도 하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시대일수록 그리고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어질수록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성도가 알아야 할 믿음의 원리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성도가 알아야 할 믿음의 첫 번째 원리, 우리 좀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원하는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해도 또 내 기대와 다른 그 환경에 처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그래도 내가 견딜 만한 곳이라면 다행이지만 평소 생각조차 못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이 어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생각하면서 장차 자신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축복을 주셔서 존귀한 자로 세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처한 그 상황은 그가 기대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그 10명이나 되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어느 날 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에 나가 있던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형들에게 그 어떤 그 미움이 지나치다 보니 분노가 됐고 그래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아주 위기 상황까지 갔다가 겨우 죽임을 면하고 그 이집트 땅 보디발의 집에 있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두렵든지 또는 아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 어렸을 때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형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기도 했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으로 자기 인생이 진행됐으니 얼마나 참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어릴 때 꿈은 과연 무엇이며 또 현재 자기가 존귀한 자가 아닌 비천한 노예가 되어 있으니 아마 생각할 때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고 정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정해주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형들을 저주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킨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가 그 노예라고 하는 그 비천한 신분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 주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참 은혜를 입은 그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은 자기 집의 감독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오늘 것이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집과 또 들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큰 복을 내려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는 실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쉽게 옮긴다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잘 섬기다가도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다 보면 아닌가 봐라는 그런 마음으로 쉽게 믿음의 자리를 옮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더라도 또 힘든 상태가 되었든지 좋은 상태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고생 많이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하늘의 복과 은혜가 내려오는 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허락하신 그 자리를 꼭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과정 중에 고난처럼 보이는 힘든 과정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필요한 과정으로 주셨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이집트로 보내시고 또 장차 일어날 7년 기근과 또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 그 일을 진행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일에 요셉이 선택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자기가 원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큰 계획을 위해서 필요한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늘 하나님의 참 은혜와 또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믿음의 원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 생활은 멀리 보고 그리고 넓게 보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멀리 보아야 하고 또 넓게 보아야 한다는 말은 쉽지만은 참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모두 마친 후에 도착할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염두에 두고 믿음 생활을 해야 중간에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요셉의 개인의 성공이나 행복에 관해서 초점을 맞춘다 보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의 그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믿음 생활의 목표를 이 세상에서의 성공 또는 행복한 삶에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정말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유가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정말 넓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를 타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이 초라해지게 됩니다. 요셉처럼 많은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또 요셉처럼 큰 성공을 거두지도 못한 내 인생을 볼 때는 야, 내가 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말하기를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총리라고 하는 큰 보상을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만 보면 되게 이제 좀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되거든요.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멀리 있는 목적 그리고 더 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위해서 쓰임받은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을 미리 보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야곱의 그 70명에 되는 가족들을 안전하게 애굽에 정착시키는 것이 바로 요셉을 세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그런 요셉이 하는 그 고생, 요셉이 당한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보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미리 그 이집트에 들어가서 총리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또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소수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냥 살았다면 아마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문화에 그들은 흡수되었을 것이고 아니면 애굽 문화에 그대로 흡수돼서 구별된 민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귀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신 것 또는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것 모두가 다 그런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집안 전체를 맡은 감독자가 됩니다. 이제 나름대로 자리 잡고 안전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믿을 그때에 요셉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요셉을 이렇게 흠모하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죠. 그러나 그 보디발의 아내는 점점 더 집요하게 요셉을 유혹했고 그래도 요셉이 거절하자 이번에는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참 요셉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지만 노예 신분은 약자의 신분이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억울함과 원통함에 그냥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이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묶어둔 곳이더라. 요셉이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이에게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은총을 베푸심에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게 하였더라. 예.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잘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은 그런 어려운 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먼 훗날 자기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다 견딜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냥 제가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가졌어라고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말한 그 유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말씀을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자신이 이집트 땅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땅을 그를 늘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나도 언젠가는 들어가야 하니 만약에 나중에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셨을 때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서 묻어달라고 요셉이 말한 것을 보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항상 품고 있었던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도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멀리 보아야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넓게 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그 목표점을 보고 달려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을 가다 보면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억울할 수도 있고 또 화가 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시니까 이것을 허락하셨다 생각하신다면 그래도 견딜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그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하든지 또 내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죠? 라고 말할 때에 지금 자매님이나 아니면 형제님이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더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니 견딜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를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 지금은 내가 비록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정말 인생길로 따지다 보면 내가 때로 자갈 길을 걷기도 하고 진흙길을 걷기도 하지만은 이 길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마른 땅 좋은 길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자기에게는 어릴 때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이 있었는데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와 소망과 반대로 형들에게 미움받기도 했죠. 또 노예로 팔려오기도 했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잘 견딜 수 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으니 당시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담담히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옥 안에 있을 때 요셉의 인생을 바꾼 사람을 결정적으로 만나게 하시죠. 그것은 바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수를 따르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을 극진하게 섬겼고 그들이 꾼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므로 그들과 친분을 쌓게 되죠. 나중의 일이지만은 요셉의 꿈 해석을 받은 그 술 따르는 관원장이 그 요셉을 그 당시 파라오 왕에게 소개해 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낱 노예 신분인 요셉이 어떻게 그 대단한 나라의 그 왕, 그 파라오 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그 파라오 왕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술 따르는 관원장을 만나야 했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하지 않고서는 요셉이 그 파라오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으니 그가 파라오 왕 앞에 설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는 정말 세상 저주하며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도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이제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들어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형들을 만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하셨나이다. 네. 그러니까 형들은 그 자기 앞에 있는 그 총리가 요셉임을 알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들의 그 마음속에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동생을 그렇게 못 살게 했고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고 그를 노예로 팔았으니 그 동생을 처음 동생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얘 죽었구나. 그러나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은 뭐냐면 당신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이다 라고 요셉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멀리 보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그 모든 억울한 일들,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내가 이곳에 노예로 팔려온 것도 그렇고 내가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그렇고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멀리 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고 넓게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같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고 서로 격려하게 하는 것이고 함께 멀리 보고 가야 지치지 않으니 주 안에 성도들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게 되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내가 그들보다 조금 나아게 갈 수도 있을 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나를 도와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아야 하고 우리가 넓게 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가다 보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또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뭔가 해도 안 되나 봐. 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괜찮아. 그런 과정 누구나 다 겪는 거야. 나도 그런 과정 겪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것만 지나면 괜찮아. 그러니까 힘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게 누굽니까? 옆에 있는 성도거든요. 믿음으로 멀리 보면서 사는 성도님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이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잘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손해본 것 아시니 나를 보상해 주실 것이고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까도 억울한 일 괜찮다. 견뎌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상태에 있든지 나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섣부르게 상황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힘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극히 선하시니 나는 그 계획을 신뢰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멀리 보시고 넓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 차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향기나무 교회를 개척한 게 16년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제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간증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근데 16년 전에 사진을 보면은 10년 전에 사진만 봐도 많이 얼굴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는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16년 되는데 이제는 이제 청년이죠, 청년. 그러나 사실은 그 과정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찌 보면 요셉과 같이 힘든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나름대로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아내한테 여보 조금만 기다려. 얼마나 더 기다려? 여보 비행기도 뜨는 시간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제가 결혼한 지 지금 3년 됐거든요. 34년 동안 아직도 못 떴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가. 모세 같은 그 경우를 보십시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우리의 믿음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그것은 나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니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관악구 미성동 향기나무 교회를 목회하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냥 내 스스로 혼자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고, 또 많은 영혼들이 정말 그 망가진 인생에서 새로운 삶을 회복하게 되었거든요. 그것으로 전 제 역할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그 역할인데 저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함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요셉에게 야, 장차 네가 이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고 이런 일이 쓰임 받을 것이야. 근데 그 중간에 형들의 미움도 받아야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억울한 누명에서 옥에 갇히기도 해야 돼. 그런 것을 일일이 설명해 주면 누가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어쩔 수 없이 형들에 의해서 미움받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팔려가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지 자진해서 한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맡기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할 믿음의 원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에게 부여된 가치를 알아야 자신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가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요,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죄의 유혹을 받든지 어떤 값싼 세상의 그 쾌락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과 쉽게 바꾸지 않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가치를 지닌 사람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유혹이 왔을 때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을 보기를 바랍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그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옆에 눕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보디발의 부인이 한번 나랑 같이 잘래? 이러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가진 방법으로 가장 요염하게 정말 끈질기게 유혹했지만 요셉이 그녀와 함께 눕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고 그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노예 신분의 입장에서 주인의 처가 자기를 유혹할 때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신분이 보장되는 일인데. 그러나 그런 유혹을 그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 살다가 보면 수없이 많은 유혹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음행의 문제뿐 아니라 수많은 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죄와 그런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반응해야 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그 사실 하나뿐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나를 존귀하게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런 가치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으니 우리는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나는 그런 일에, 그런 악한 일에 나를 들일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런 일에 나를 던져버리기는 내가 너무 아깝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죄의 조건이 정말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내가 한번 그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만 가지면 내가 얻어지는 것이 크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믿음의 보상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하찮은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더 귀한 값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내게 부여된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고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별의별 상황을 다 만나게 되죠. 뭐 죄의 유혹 앞에 서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또 정말 남 앞에서 존귀함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고 교만함을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자신의 신분을 아니까 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품격이 있게 합니다. 행동거지 하나를 해도 성도답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셉과 같이 존귀한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정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정말 믿는 사람다워,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정말 품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넓게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신 그 가치를 꼭 기억하며 자부심을 갖고 사는,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